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언제 애통할까요? 이 성경에서 애통이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을 바로 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가 되었을 때, 날아가 버렸을 때 우리는 그때 애통합니다. 자신했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건강 가지고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애통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우리는 극심한 슬픔 가운데 애통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 갖지 못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애통합니다. 남과 비교되었을 때, 서럽고 마음이 아팠을 때, 그때도 우리는 애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통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슬픔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의 육신은 슬프고 우리의 감정은 무너지지만, 그런데 우리의 진실된 감정이 그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건이 우리가 애통할 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이 낭패감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 우리가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필요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점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낭패감을 겪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우리가 그럼에도 알고 싶어 할 때도 그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낭패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낭패감을 맛보고, 그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낭패감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낭패감을 맛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수를 써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자주 나타나시고 더 자주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자주 만나주시는 사람은 바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극한 슬픔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지킬 것도 감출 것도 숨길 것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모든 인생이 벌거벗겨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포장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노이든 절망이든 슬픔이든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쉽지만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때가 아니라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하게 서 있을 때이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의 인생은 바뀝니다. 인간의 위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곁에 있어주고 때로는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고난 중에 시간을 함께 할 때 그것도 굉장히 고맙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쓰이고 있는 이 위로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헬라어 말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까이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받기 전과 위로받은 후의 삶에 극명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없어서 애통하였던 한나는 하나님이 곁으로 부르신 이후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토록 소원하였던 그 아이에 집착하지 않고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됩니다. 하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아브라함의 아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받고 그는 아이와 함께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두 모자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진합니다. 연약한 아이는 춥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점점 죽어갑니다. 그때 이 죽어가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 하갈의 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아이를 보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원래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버려진 인생도 애통할 때 그를 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삶에도 애통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애통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애통의 때에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주시는 이 애통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애통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의 애통입니다. 그 애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 시작되는 애통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으로도 애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애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음을 발견하고 그때 내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여서 내 존재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그 애통이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애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제의 길은 참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사장처럼 거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어느덧 점점 일상화가 되었고 그리고 죄는 점점 무감각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죄는 지금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회개해야 될 애통인데 백성들은 그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백성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나아가 제물로 피를 흘리고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항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천천의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바로 지은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애통은 다윗에게 찾으셨던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 한마디로 그 일을 덮어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단순히 지은 죄 한마디로 사과하는 것은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그 사과가 반복이 되면 우리는 죄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뎌진 그 마음으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죄를 끊어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는데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크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마음이 들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게 됩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자만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을 헐뜯은 것 때문에, 아내와 남편을 무시한 것 때문에 여러분은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몰래 외도를 했거나 혹은 음란한 영상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죄, 같은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며 하나님께 대충 사과하며 죄책감은 덜어내고 그대로 그 죄에 파묻혀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참혹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곁으로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우리는 진지하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세상은 이와 반대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대하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를 가벼이 웃어 넘기라라고 말합니다. 애통함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볍게 죄를 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을 애통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가볍게 웃어 넘기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에서 죄를 대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위안 삼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고 가볍게 웃어 넘깁니다. 마음속에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죄를 잊고자 술을 마시고 만나는 친구를 자주 만나고 영화를 보고 다른 미디어에 온통 시간을 쏟으며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속에 죄가 둔감해진 것이지 결코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묻어지고 있고 죄가 해결되고 있다라고, 괜찮다라고, 용서받았다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속죄의 은혜를 입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선택과 삶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가볍게 웃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거운 두꺼운 벽을 보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은 이전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곁으로 불러내시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바로 애통의 은혜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있고 반복이 되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가벼운 사과 한마디의 기도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착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도 우리는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죄가 어느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벽을 만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를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피를 우리 손에 묻히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됨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께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이사야 시대 때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 손에 묻은 피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삶에 넘쳐나는 이 죄의 고질적인 문제와 슬픔과 고통의 문제에 감정적으로 슬퍼하고만 있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의 벽이 무너져 하나님이 곁으로 불러내시는 그 위로가, 그 복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